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빌라도로부터 선고되었습니다. 그 명목상의 죄목은 반역죄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 길인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재판에 이 판결에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또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주님의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먼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 채찍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많이 때려서 이미 몸을 녹초가 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죽을 수 있도록 채찍질로서 미리 많은 피해를 몸에 가하는 것입니다. 이 채찍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속 구슬과 뼈 조각을 가한 가죽 채찍입니다. 32 가닥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채찍이라고 하고, 플레그룸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사용한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심한 채찍을 견디신 후에 주님의 온 몸은 이미 찢기신 채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다시 넘겨져서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이 주님의 죄목에 걸맞도록 그들은 왕의 행색대로 입히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처럼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듯이 조롱하며 격려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쳤다고 기록합니다. 갈대는 아마 왕이 통치하는 데 쓰는 작은 손 지팡이, 그 왕의 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뺏어 들고서 왕의 홀인 양 쥐고서 주님의 머리를 때렸던 것입니다. 또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는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주님이 어떻게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순환을 받으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을 골고다 언덕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을 왜 저렇게 가혹하게 대하는가, 뭐라고 거리에 서서 한마디 했다가 아마 로마 군병에게 잘못 보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록하여 주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가 지목되어 이렇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는 특별한 소개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가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신앙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비록 억지로 갑자기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은 이것이 그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되도록 인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헤아림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도 혹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다면, 부득이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러한 억지의 섬김을 통해서도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도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새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진리입니까? 주님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군병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취제의 용도로서 주는 포도주였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혹은 요즘 표현을 하면 몸에 갑자기 무리가 가서 쇼크사로 돌연 사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를 마다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내가 몸소 다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이 주님은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모략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에서 예고된 것처럼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제3시가 되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합니다.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 이 표기법을 보면은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제1시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시간이 경과된 시간이기에 오전 9시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주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습니다. 그 죄패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기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항의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가?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나 백부장은 우리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축합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들도 주님을 욕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며 욕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지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 말씀, 이 성전은 곧 요한복음 2장에서 볼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신이 다시 건축되는, 즉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도 동조하여 희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그들이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주님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이 모든 순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과정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성금요일 이 하루를 주님을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